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제20장 11절에서 18절까지를 대독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거룩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직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찬양을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받으시고 또 이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찬양 대원들과 같은 마음으로 늘 일평생을 살리면서 찬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하게 될 때에 성령이 종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모든 죄악을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세움을 받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제20장 11절에서 18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막달라 마리아의 복된 신앙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AD 325년 니케아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서 종교회의가 열려서 부활절이라고 하는 이 날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라고 결정을 했는데 그 회의의 결정사항을 보게 되면 춘분이 지나고 첫 보름이 지난 후에 첫 번째 주일을 부활절로 정하자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이 부활절이 음력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매년 부활절이 좀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빠른 해에는 3월 마지막 주일이 되기도 하고 또 부활절이 좀 늦게 되는 때는 참으로 4월달 세 번째 정도의 주일이 되기도 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만은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4월달을 부활의 달이라 이렇게 지키는 가운데 오늘 이제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도 부활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달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보이는 요한복음 제20장에 있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복된 존재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을 간절하게 사모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20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왔다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 날에는 무덤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안식일 날이 다 지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급히 서둘러 예수 그리스도께서 묻혀있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찾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에 와서 보니까 무덤을 닫아놓은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정말로 이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안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즉시 돌아가 베드로와 사도 요한을 불렀습니다. 베드로가 무덤 안에 들어갔는데 본문 6절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세마포만 놓여 있었고 예수님의 머리를 싼 수건은 딴 곳에 개켜져 있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무덤 안을 살핀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주님이 안 계시네 별 반응도 없이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남자와 여자들이 좀 감성적인 부분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하기는 하지만, 명색이 한 명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수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고, 또 한 명은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로 인정머리 하나 없이 잘 살펴보지도 않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보고 있는 본문 제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을 도저히 떠날 수가 없어서 무덤 밖에 서서 울다가 몸을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는 사도 요한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남자 여자를 불문하고 예수님 가장 존경하고 사랑했던 그런 제자가 있다면 아마도 그분은 막달라 마리아이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그는 7가지 귀신에게 들렸다가 치유를 받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그 현장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또 주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도 그 곁을 떠나지 않은 그런 제자였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누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으며 누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을까라고 할 때에, 주님을 사랑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교회를 자주 들리고 찾아오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오고, 또 교회에 내가 혹시라도 봉사할 일은 없을까, 그렇게 봉사하기 위해서 찾아오시고, 필요한 것이 없나 살피러 자주 교회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전에 우리 교회에 계셨던 권사님들 중에도 보면 교회를 자주 찾아와 가지고 제일 먼저 저희 사택에 들어오셔 가지고 우리 집의 쌀통을 잘 살피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이 교회를 짓기 전이라 단독주택에 살 때, 또 교회 뒤편에다가 이렇게 가건물로 그렇게 살게 될 때인데, 오셔가지고 혹시라도 목사님 양식은 떨어지지 않았나, 그런 것을 살피시고요, 양식이 혹시라도 떨어지게 되면 긴급하게 양식을 공급하시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비가 오게 되면 교회를 찾아오셔가지고 혹시 교회에 비가 들이쳐가지고 비가 떨어지는 않는가, 비가 새지는 않는가 살피는 그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같이 기도하러 교회에 자주 오시고, 봉사하기 위해서 자주 교회를 찾아오시고, 교회에 필요한 것이 없는가 자주 살피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주 오셔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고 하면 주님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울면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자 본문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를
두었던 머리편과 발편에 앉아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방금 전에도 없었던 두 천사가 갑자기 나타난 것을 보게 되면 웬만한 담력이 있는 남자도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 마리아는 전혀 놀란 기색이 없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13절에서 천사가 왜 우느냐고 하자 막달라 마리아는 사람들이 주님의 시체를 어디에 두었는지 알지 못해서 울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참으로 담대하고 침착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을 하게 되면,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을 하게 되면 삶의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절망도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담대한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고, 우리는 살면서 빈 무덤과 실패의 현장을 바라보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렸을 때에 울면은 바보라는 소리를 듣기도 하면서 자랐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안에서는 감동과 감사의 눈물을 많이 흘릴 줄 아는 것도 믿음의 승리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두려운 일과 고난과 실패 앞에서 결코 눈물을 흘리지 말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한다는 것을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 세 명의 마리아의 이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낳으셨던 성모 마리아라고 하는 분이시고, 또 한 분은 베다니의 마리아라고 하는 분이시며, 세 번째 마리아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라고 부르는 그런 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여자분들의 이름이 보니까 끄트머리가 자자가 들어가는 분들도 많고 숙자가 들어가는 분들도 많고 희자가 들어가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자자, 미자, 우리 여기도 김손자 권사님도 있는데 이런 이름이나 하여간 자자가 들어가는 이 이름은 일본식 이름입니다. 일본 사람들을 보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많이 부르는 일본인들 여자분들 중에 미치코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이 한국말로 이야기하면 미자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들 유대나라 이름을 보게 되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사의 영어 이름에 보면 메리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성경의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의 영어식 표현이라고 또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분은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일편단심 민들레처럼 늘 따라다니고 조용히 헌신했던 성도님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제27장 55절 이하를 보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몇 명의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섬기려고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먼 길을 주님 섬기기 위해서 따라왔습니다. 그는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받겠다라는 생각은 전혀 없이 오직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바치고 헌신하겠다는 마음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문 제15절에 있는 말씀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보시고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라고 물으셨는데 예수님이 신주를 잘 알지 못하고 동산을 지키는 동산지기인 줄 알고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라고 간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자의 시체가 얼마나 무거울 텐데 연약한 여인이 이동할 수 있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앞뒤를 죄보지 않고 자기가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는 정말로 예수님 앞에 헌신적인 성도였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은 무엇인가?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자식들을 교육을 시킬 때에 집안 형편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교육시키려고 하는 것은 그 자녀를 위해서 계산하지 않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게 될 때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여러분의 집안이 상당히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놀랄 만한 희생과 헌신을 하셨던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도 계셨다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달라 마리아처럼 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100배를 더하여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가운데서 큰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몽골 선교사 임병철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선교사가 되기 전부터 선교사님들을 개인적으로 많이 도우다가 나중에는 진짜 몽골 선교사가 되어서 선교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분은 형제들에게, 부모 형제들에게 항상 선교를 강조하고 실천하며 그 사모님을 비롯해서 온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항상 선교에 그야말로 전심을 다하는 분이셨습니다. 임병철 선교사님의 여동생은 뉴욕에 살면서 백만장자로 부유하게 사는 사람이고 남동생도 몇 사람이 대형 마켓을 운영할 만큼 미국에서 완전히 자리 잡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이분이 하고 있는 몽골 선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돕고 있는데 임병철 선교사의 동서 윗동서 한 분이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헌금하는 데는 대단히 인색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땅이 미국 정부의 수용이 되어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억도 넘는 큰 거금을 그야말로 대금으로 받았는데 선교를 위해서 한 푼도 헌금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임병철 선교사의 여동생이 끊임없이 그렇게 하나님이 많이 주셨으면 그래도 10분의 1은 선교 헌금으로 바쳐야지. 바칠 줄 모르면 하나님이 다 가져가실 수도 있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이분은 전혀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이 선교사님의 사모님이 자기 언니 되시는 분에게 선교에 도전을 했더니 동서되는 그 남자는 하지 않았지만 언니가 그야말로 거금을 몽골 선교본부로 보내서 선교 협력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만나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로 또는 우리의 재능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헌신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가르쳤던 제자 한 사람이 아들이 결혼을 한다고 저한테 연락이 와서 서울의 신용산역 맞은편에 신용산교회라는 교회 예식장회를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 친구는
박경진이라고 하는 그런 이비인후과 의사로 우리 부천의 송내역 앞에서 이비인후과를 몇 년 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부천에 종합병원도 여러 개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 병원이 부천에서 제일 유명한 이비인후과였습니다. 한 달에 얼마씩 버느냐고 물어보았더니 모든 경비를 제하고 제가 기억하기는 적어도 한 15년, 20년 전쯤 된 것 같은데 3천만 원 이상을 벌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매달. 그러니까 그 당시로는 아마 그 정도 돈이면 대단한 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돈을 벌던 그 친구가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병원을 다 정리하고 중국 선교사가 되어서 그야말로 선교사로 가서 중국에서 선교사로 일을 했습니다. 자녀들은 여기 한국에 있는 한동대학에다가 맡기고 자기하고 자기 부인이 한강성심병원의 의사였는데 그 두 내외가 다 같이 가서 선교 일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갔다 와서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은 정말로 그 자녀들이 모두 다 잘 되어서 결혼해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는 것을 보고 축복을 해주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로 막달라 마리아 같이 하나님의 일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제가 시체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라는 말을 들으시고 그의 헌신적인 사랑에 감동하셔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시며 본문제 16절에 있는 말씀에 마리아야 라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때에 금방 주님의 음성인 줄을 알아차리고 너무 반가워서 선생님이여 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의 품에 안기려고 했다.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형제들에게 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이제 부활하신 그 예수님, 우리가 만난 그 예수님을 세상에 나가서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는 자세를 가지지 않고 기도원에서나 교회에서나 기도만 하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에 보면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라는 가사가 있는 찬송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신비주의적인 삶을 포기하고 제자들에게 가서 주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증거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일벤망명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무디 목사님이 전도 설교를 열심히 하니까 한 청년이 그를 찾아와서 말하기를 목사님 전도가 중요한 줄 알기는 알지만 먼저 은혜를 받아야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네 그거는 핑계일세. 원망과 불평과 핑계는 영혼과 공동체를 죽이는 독약이네. 은혜가 있어야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게. 핑계하는 삶에는 은혜가 없어. 전도는 사명이요 명령이야. 먼저 전하면 은혜가 생기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무엇을 받고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먼저 해야 될 것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19세기 초에 마취제가 없을 때에 가장 무서운 말은 수술해야 합니다 라는 그런 말이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때는 수술의 고통 때문에 수술받기 싫어서 수술을 받는 것이 너무나 공포스러워서 수술받기 전에 자살하는 환자들도 대단히 많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개복 수술을 하는 것은 거의 죽음을 뜻했고 대부분의 수술은 사지절단 수술이었습니다. 마취가 없이 팔다리를 끊어야 했기 때문에 수술을 얼마나 빨리 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1812년 프랑스의 군의관이었던 라레라고 하는 사람은 전쟁터에서 24시간 동안 200건의 사지를 절단하는 대기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1840년대에는 영국의 로버트 리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계에서 제일 수술을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수술할 때는 많은 구경꾼들이 모여서 수술 구경을 했다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박사는 수술을 시작하기 전에 구경하러 온 사람들을 보고 여러분, 제가 몇 초에 수술을 끝내는지 시간을 재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현란하게 수술 칼을 올리면서 재빨리 수술을 했는데 그렇게 분초를 다투며 서두르다가 때로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도 발생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유명한 군의관 리스턴이 약 2분 30초 만에 한 환자의 다리를 절단했는데 수술 중에 환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붙들던 조수가 박사의 칼에 손을 베이고 말았습니다. 결국에는 환자와 조수가 상처 부위가 골마 며칠 후에 폐혈증으로 사망을 했고 그 옆에서 견학을 하던 한 의사도 박사가 휘두르는 칼에 급소를 찔려서 그 자리에서 쇼크로 죽어 그 일은 수술 사망률 300%를 기록하는 전설적인 수술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1847년 영국의 제임스 심슨이라고 하는 분이 클로로포름 마취법을 발견하면서 이 수술의 공포가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전 세계에서 모든 의사들이 수술을 할 때 수술을 빠르게 수술하기보다는 정확하게 수술하는 것이 중시되게 되었고 환자의 고통도 현저하게 감소가 되어졌습니다.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마취제의 발견은 외과 의학의 신기원을 이룬 가장 위대한 발견이라고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제임스 심슨이라고 하는 이분이 죽기 얼마 전에 제자들이 와서 묻기를 선생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선생님을 절대로 잊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내 생애의 최대의 발견은 예수님께서 불쌍한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모든 성공과 소유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부활 신앙의 증인이 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되셔야 될 줄로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초대 교회사를 보게 되면 성경도 많지 않았고 그를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 시골 각 마을에 있는 교회들 중에는 믿는 사람들 중에 그를 아는 사람을 조사라는 이름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없이 예배를 드릴 때에 성경을 읽고 간단하게 설교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시골 교회에서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도 아니고 전도사님도 아니고 조사라고 불리는 이분이 평신도로서 글씨만 겨우 읽을 수 있는 이분이 시편 23편을 읽게 되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그야말로 캄캄한 저녁 예배 호롱불 밑에서 글자가 잘 보이지를 않는 바람에 이분이 뭐라고 읽었는고 하니 여호와는 나의 목을 자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읽었습니다. 조사가 그 말씀을 읽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그 말씀이 은혜가 되어서 잠깐 동안 설교를 하시기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내 목을 자르셔도 저는 만족할 것입니다. 저는 죽어도 좋습니다 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 교회 성도들이 너무 은혜가 되는지 저마다 두 손을 번쩍 들고 이야기하기를, 저도 죽어도 좋습니다. 주님이 저의 목을 자르셔도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다들 두 손 들고 주님께서 목 잘라도 주님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와 같이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요사이 우리 한국교회, 세계 모든 교회들 성도들의 믿음도 헌신도 너무나 약해져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 교회가 문을 닫고 전 세계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절망적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순교자들은 죽을 때도 평안을 잃지 않았고 참으로 그분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주님을 만나는 미팅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천국문이 열리고 부고장은 천국 시민증이며 성도의 죽음은 더 나은 삶을 위한 통과 의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듯이 우리는 아무리 힘드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않는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기차가 터널 속으로 들어가 어두워졌다라고 기차에서 뛰어내릴 필요가 없는 것은 잠깐 후면 그 밝은 세계가 나타나듯이 여러분들, 고난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고 위험은 안전보다 반드시 나쁘다고 볼 수 없으며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로 담대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성도에게는 어떤 시련도 정지가 아니라 전진이며 항상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막달라 마리아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복된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 주님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성도,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성도,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날마다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떠나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예배를 올려드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